주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쭉 강론을 21절까지 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결이 뭐예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천지가 아니구나.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만희의 속이는 영에 한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선 회개를 하세요. 회개를 하시고 어서 빨리 돌아서야 할 터인데 자, 오늘 제목은 제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제가 제목을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런 구절이 있죠. 믿는 자마다예요. 그런데 어디에 자꾸 하는 얘기잖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14만 4천에 들어야 하고 전도를 몇 명 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건 새로운 율법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없어요. 내게 오는 자는 아무나 구원해 주시다는 거예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제목, 킹제임스 음정역 제목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거 뭔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왔어요. 영적 교제를 위해서 왔죠. 왔는데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책망할 군번이 되나요? 저 카톨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죠. 지금 교황의 무오설이라는 게 있죠. 교황이 말하는 건 성경하고 같은 말이다. 카톨릭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과 교황의 말이 배치가 됐을 때는, 대립이 됐을 때는 교황의 말을 따른다는 게 그들의 교리예요. 카톨릭.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교황의 말하고 배치가 됐을 때 교황의 말을 따른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황 무오설이죠. 교황은 아무 흠이 없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교황이 사과를 하더구만요. 그동안에 중세 때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사과하더구만요. 여러분들이 카톨릭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면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이 나네? 책망을 받네?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야고보에서는 누가 와요? 율법주의자들이 오는 거야. 야고보에서 유대교를 지키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자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주의자고 유대교도예요. 그가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안 그런 척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음식을 먹다가 안 먹은 것처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가 있어요. 음식 규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볼 것 같으면 베드로한테 어떤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와요. 여기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내 귀퉁이를 맨 큰 보자기가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베드로한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온갖 종류 네발 가진 짐승, 들짐승, 기는 것, 공중의 달짐승. 이게 레위경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유대인들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아니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 하더라. 세 번이 쓴 뒤에 그릇이 다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예요? 구약에 있던 음식 규례 같은 게 폐지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정현수같이 크리스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교들한테는 자기 행동이 뭔가 정죄를 받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안 그런 척하고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가 뒤로가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섞여서 무엇을 먹다가 베드로가 안 먹은 것처럼 하고 바나바도 안 먹은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한 것을 누가 보고? 바울이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좀 쪽팔리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카톨릭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면서, 교황 무호소리다면서, 교황이, 초대 교황이 쪽팔리네? 사람들 앞에서? 바울로 인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좀 실감나게 하려고 비속어를 쓰는 거예요. 쪽팔린단 말을요. 네가 유대인에게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이게 뭔 말이에요?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너는 유대인이 원래 할례 받고 야곱의 12지파 속에 들어있던 베드로야. 그런데 그 유대교, 12지파 낸 유대교, 그걸 포기하고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왔어요. 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갖다 이름을 갖다 그냥 가져가 버리는데, 안상홍이가. 네가 유대인이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왜? 얽매이지 않은 거야. 얽매이지 않아. 이것저것 음식 가지고 얽매이지 않은 거야. 네가 유대인인데도 이제 이방인들 방식대로 얽매이지 않아.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네가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아까 말한 대로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고, 그까 지금 613개의 율법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너는 자유롭게 살면서, 지금 정현수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면은 막 그냥 못 올 것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가. 지가 그런다고 해서 목사인데 바람을 피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지금 남 사기를 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목사 아니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나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금 목사들은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한테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도 못 빼먹게 요 기왕이면 차도 타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그래.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에요. 나는 자유스럽게 살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 지가 유대인이면서 원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자유를 얻었으므로 너는 유대인처럼 살지 않냐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살게 이것저것 지키게 하느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너는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일어나냐 이거야. 그러면 그 같이 먹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아, 우리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이게 뭔 말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요. 원래는 본래.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깨끗게 돼? 613개를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지구상에. 그 지키지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그래서 주긴 줬는데 그 율법은 뭐예요? 목적이? 네가 죄를 알렸다 그거야.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했어. 그런데 율법전서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코로나 방역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막 5명 이상 모이는 거 그런 거 무시하고 막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벌금이 다 나왔어. 과태료가. 봤더니 이게 감염법에 코로나 감염법에 저촉이 됐거든. 그건 뭐예요? 이방인들은 몰라.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 601세계를.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서 지키고 모른다고 해서 안 지키는 건 또 아니야. 다 지킬 사람이 없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이었어.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었어. 어차피 뭔 얘기냐면 유대인은 율법을 다 못 지켜서 죄인이 되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모르니까 죄인인 거야. 아무렇게나 행하잖아.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아무렇게 행해. 아까 감염병 외래 예방을 들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다 지키려니까 마스크를 꼭 끼고 살아야 하니까 간혹가다 벗거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냐고. 이거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지 않은데 뭐 된다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하냐? 지금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니까. 정현수 목사가 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크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왼뺨을 떼주면 오른뺨을 때리죠. 이는 이에, 눈은 눈으로 갚은 게 율법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다 지킬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길에 가는 불량아를 다 우리 집에다가 내가 전주에 있는 불량아들을 다 집에다가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그 정도의 내가 그릇이 안 되잖아. 어차피 정현수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다고 해서 크게 뭐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 도적질 안 하잖아. 동성애 안 하잖아. 아까 말한 대로 간음 안 하잖아. 마음속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라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무서워서 지옥 갈까 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도소 갔다 왔다고 그래서 지옥 가요?
너무 사기쳤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길에서 싸마갖고 교도소 갔다고 지옥 가요? 아니라니까. 단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 근데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거다고 틀리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613개가 못이 박힌 게 율법행위야. 그걸로 어렵게 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가 내 하나님이다.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된다는 게. 그래서 뭐예요? 누가 지금 정현수를 의롭다 하겠어요? 저를 여러분 저 한번 사흘만 뒤따라 보셔요. 사흘까지 필요 없어. 한두 달만 저 뒤따라 보셔. 저거 목사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잘할 거 아니야. 나를 1년 12달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 왜?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율법행위로 절대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교회다가 10계명판 지키고 막 10계명을 지켜야겠다. 아니다니까. 그 10계명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한다니까.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누가? 여기서 말한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제가 다 설명했어요. 금방.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근데 못 한다고. 오늘 또 지금 주일날 율법설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 할 거야. 10계명 교회 벽에다 붙여놓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안다니까 다 알아 그거. 내가 그래도 신분이 전에는 막 길에다 오줌을 싸고 술 먹으면 옆에 사람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다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내가 함부로 길에다 오줌 싸고 너하고 내가 길에 싸우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인 줄 안 뒤로는 내가 스스로 믿음의 행위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설령 안 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옆에선 강도가 오직 여러분 사형수가 그냥 사형수예요? 어떤 목사 설교하는데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반국가적인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낸 일 하지 말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설령 억울하게 사형수가 됐더라도 의인이 아닌 거야. 말장난하지 말고. 응?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진 사람은 여러분 밭을 땅 판 사람도 우리 땅을 판 사람 속이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들 지옥 갔어요? 응?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다니까. 그 자리에 즉살해버렸어. 그 사람 지옥 간지 알아요? 그냥 육체만 멸한 거야. 하도 거짓말을 쳤으니까 본보기로 삼은 거야. 이것 갖고 또 제가 구절 보여드릴게요. 12. 여러분 사울도 천국 갔어요. 아세요? 사울은 참 말이 길어지겠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원래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믿으래. 그랬다가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다면,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리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다가는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랬는데 그것이 뻥이요 했다면 예수님이 죄의 사역자 이만희 같은 꼴이 될 거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럴 일 없다니까. 근데 이만희는 뭐예요? 이만희를 따라서 의롭게 되자 하다가는 100% 지옥 간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죄의 사역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죄의 사역자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뭔 말이에요? 육체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자, 내 몸뚱이를 굴려서 의롭게 되고자 자,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는 해왔으나 그런 것을 딱 헐어버렸잖아. 그런 생각들을 헐어버렸잖아. 내가 막 공들여가지고 막 뭘 했던 것을 헐어버렸잖아. 근데 그걸 다시 세워? 율법으로 했던 것을 내가 막 정성껏 집을 짓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 짓을 다시 세우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그렇지 결코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율법 한번 쭉 레위기나 저 신명기나 거기 읽어보세요. 구약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구약을 읽으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율법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그 소리를 한다니까. 율법은 계속 나한테 고소를 한다니까. 율법은 검사가 고소를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잖아. 어떻게든 우리를 구해주려고 그러잖아. 율법은 검사예요. 검사. 나를 올가매려고 그래.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뭐예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들 안 해버린 거야. 그냥 그토록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어. 율법 봤더니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가지고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나야다 나였나 하면 안 돼.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논쟁할 때도 나 죽었어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나도 내가 육체에서 나오는 정욕은 다 죽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가 말씀을 제일 알고 났더니 제일 대박 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대박 났어요. 제가 성격이 다 변화돼 버린 거야. 그 쪼잔한 놈이 머스마가 얼마나 쪼잔한지 알아요?
시시콜콜 마누라한테 시비 걸고? 그런 사람이 내가 그냥 대인이 돼버린 거야. 왜?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옛날에 정현수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구원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20살이에요. 20살. 나이는 60인데 난 20살이에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지가 20살이에요. 근데 사는 걸 어떻게 산다고? 세상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고. 근데 현 세상에 크게 불만이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별거 아니야. 내가 60 살았는데 건강해봤자 70, 80 아니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 나한테 100조를 주면 10조를 주면 아니 100억 1000억을 주면 그거 내가 뭔 필요가 있어. 나는 어떤 기쁨으로 사는지 알아요? 물론 내 주위에 부럽기도 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 평수 넓게 살고 걱정 안 하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 탁탁 나오고 아니면 뭐 요새 어디다 뭐 태양광에다 투자를 했더니 거기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나오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 그러고도 이렇게 영적인 풍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게 그 두 가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살아도 나 같은 영적인 자유를 못 느끼고 살아요. 나는 물질적으로 근다고 해서 내가 세 끼 못 먹는 거 아니고 나도 한 15년 된 2008년씩 승용차 가지고 다니는데 다 가요. 여수도 가지고 어디 강원도도 볼일 보러 가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뭐예요? 이 79만 단어 성경 69권이 그냥 읽어줘요. 다.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중에서 하나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내가 말씀 조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만희 같이 사기쳤다가는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다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의가 완성된다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라이트니스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오늘 요지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율법이나 어떤 뭘 하라. 전도 안 하면 110만 원 되고 아니면 예배 90% 참석하고 아니면 뭡니까? 그런 거 공부해서 90점 이상 받고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항상 그걸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